네. 잘못된 생각인가요? 아니요. 일단 행복하고자 하는 소망함이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져요.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고자 하는 소망함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. 진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방향성이 잘못돼서 그런 거죠. 근데 왜 진짜 행복이라고 말하는 예수님한테 행복을 찾기 위해서 가야 되잖아. 근데 왜 거긴 안 되고 딴 데만 기웃기웃거리냐.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역시 예수 믿는데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. 똑같이 막 죽을 것 같이 뭐 어려워하고 똑같아, 비슷해. 약간 그런 느낌이 드니까 진짜 행복을 찾으러 예수님한테는 안 가는 거예요. 예수님을 통해서 떨어지는 부수적인 걸로 자신의 행복을 채워보려고 하는 거지.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행복을 못 느끼는 거야. 예수님 자체가 복이야.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야. 그러면 초막이어도 행복한 거야. 궁궐에 살아도 행복한 거야. 왜냐면 내 행복의 이유는 상황의 변화나 환경의 개선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복이니까 나는 행복하다. 이렇게 은혜를 제대로 경험했다면 어떻게 죄를 다시 짓고 살 수 있나요? 라는 말이 원래 정상적인 질문이에요. 혹여라도 내 연약함을 발견했고 내가 넘어졌더라도 물어야 될 질문은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를 알았는데 왜 또 그 자리에 넘어졌죠? 왜 그 자리에 엎어졌죠? 이걸 이상히 여기는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. 이 말은요, 유혹을 받지 않을 거란 말도 아니고요, 넘어지지 않을 거란 말도 아니에요. 죄의 유혹이 없어서 앞으로도 그냥 편안하게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당연한 삶처럼 그렇게 살게 될 수 있을 거란 말은 아니에요. 유혹이요, 이전에 그냥 생각 없이 살았을 때보다 더 거세게 몰아칠 거고 더 쉽지 않은 공격들이 밀려올 거예요. 오는데 그 유혹과 공격 앞에서 우리의 고백과 삶의 방향성을 말하는 겁니다. 만약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느냐? 라는 이 질문조차 하기가 사실은 망설여져야 돼요. 만약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경험했다면요. 가령 이런 거예요. 술을 진탕 마신 사람이 있었어요. 그래서 간이 완전히 망가졌죠. 근데 이 간이 망가진 사람이 기적적으로 이식자가 나타나서 간 이식을 받게 됐어요. 그리고 그 가족을 잃은, 장기 이식을 하게 된 가족들 앞에 만나게 되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근데 여전히 간 이식을 받고도 술이 먹고 싶은 욕구는 사라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. 그걸로 아프긴 아팠지만 이것 때문에 술이 먹고 싶은 욕구나 이런 게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럼 술이 먹고 싶은 욕구와 유혹이 찾아 들어올 수는 있어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가족들 앞에서 말이라도 간 이식 받아서 감사하긴 하고 고맙긴 한데 근데 어떻게 술을 안 먹고 살아요?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. 상식적으로. 만약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앞에서 어떻게 술을 안 먹고 살아요? 이런 말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살게 됐는데요, 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됐는데 제가 어떻게 술을 입에 댈 수 있겠어요? 저 술 다시는 안 마셔요. 말이라도 그렇게 할 것이고, 또 삶의 방향성이 그래, 나 두 번 얻은 생명인데 어떻게 살게 된 건데 다신 그걸 입에 댈 수 없지, 이런 삶의 방향성을 갖게 되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. 유혹이 없진 않지만 그 앞에서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? 궁금한 거 있어요. Yep. 안식이 뭐예요? 자,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, 몸뚱이만 널브러져 쉰다고 쉬는 게 아니야. 그게 성경에서 안식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쉬셨지. 미완성으로 끝내놓지 않고 다 만드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7일째 쉬셨단 말이야. 그럼 진짜 안식이 되려면 어떤 게 안식인지 보여줄게. 주말이 되고 월요일을 생각했을 때 월요일 좋아. Nope. 미치겠다. 진짜 환장을 없네. 이래가지고 월요병에 걸리잖아. 이건 쉬운 게 아니야. 그냥 상황에서 잠깐 빠져나와 있는 거지.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앞으로도 남은 싸움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야. 사실 그것만 따지면 환장하겠지. 월요병 걸리겠지. 지금까지 했는데 앞으로 계속 해야 돼, 막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온단 말이야. 근데 여호수아가 그때 뭘 하냐면 그동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들을 정리해.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먼저 정리해. 그 다음에 남은 땅을 바라보니까 싸울 힘이 생기는 거야. 오케이, 싸우자, 나가자, 이게 되는 거지. 월요일날을 생각했을 때 그래, 한번 잘 해보자. 다시 할 힘을 얻게 되어지는,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게 안식이란 말이야.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매듭이 지어져 있어야 돼. 그리고 그 다음을 봐야 그래, 이렇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끄시겠지라고 하는 힘이 생긴다고. 그 중간 텀이 그 진짜 안식인 거야. 그래서 진짜 안식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정리하고 돌아보고 매듭을 짓는 게 여러분이 만약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죠. 그런데 결혼 생활 가운데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른 이성이 눈에 들어오고 이성을 향해서 그런 느껴서는 안 될 그런 이성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.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 감정이 다 사그러드는 거 아니에요. 결혼이 그걸 지켜주지 않는단 말이죠. 그러니까 불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. 유혹도 받을 수 있고요, 결혼을 했는데도 공격이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때 그런 유혹이 찾아 들어왔을 때 사랑하는 아내 혹은 남편을 앞에 두고 야, 어떻게 한 여자만 보고 사냐, 어떻게 한 남자만 보고 살아, 이런 감정이 찾아 들어오는데 어떻게 바람 안 피고 살아? 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.
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. 그 유혹 앞에서 아니지, 난 결코 그럴 수 없지, 그러면 안 되지, 유혹이 안 찾아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공격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그 공격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니지, 이러면 안 되지, 난 결혼했지, 유부남이지, 지켜야 할 가정이 있지, 난 이래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삶의 방향성과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. 근데 너무나도 쉽게 그 앞에서 어떻게 한 여자만 보고 살아, 에이 어떻게 술을 안 먹고 살아요, 에이 그 은혜를 받았는데,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라고 하는 태도가 과연 정말 은혜 입은 사람에게서,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냐는 거예요.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의 태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.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라고 하는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내가 하고 싶고 원하는 대로 하려는 그 마음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던진 그 가벼운 말 있잖아요. 그 가벼운 말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너무 가볍게 만든 거예요.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아니지, 그러면 안 되지, 우리 그러면 안 되지, 우리가 어떤 사랑 받았어, 우리가 어떤 은혜 받았어, 이런 태도로 함께 서려고 하는 이런 삶의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 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합당한 태도가 아니겠냐는 거예요.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해요.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했느냐? 그럴 수 없느니라.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가운데 살리오.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, 그런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그 유혹과 공격 앞에서 어떻게 이 은혜를 붙들기 위해, 이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치열하게 싸워가는 그 삶을 보면서 그 삶을 따라가고자, 함께 이 삶을 살고자 하는 저는 소망감이 생길 거라고 저는 믿어요. 치열하겠지만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는, 은혜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가장 합당한 태도,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럴 수 없느니라.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. 교회 안에서도,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이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. 야 어쩔 수 없어, 괜찮아, 그럴 수도 있어가 아니라 그치, 우리 그러지 말자, 그럴 수 없지, 우리가 받은 사랑 기억하자, 우리가 받은 은혜 기억하자, 함께 동요하고 일어서서 함께 이 죄와의 치열한 싸움,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런 태도로 함께 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응원합니다. 저 또 궁금한 거 있어요. 궁금한 거. 오케이. 시험과 고난을 어떻게 구별하나요? 사단이 주는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인지. 네. 사단 어차피 이 새끼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.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하고 사단을 대립구도로 놔.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. 급이 아니야. 사단 혼자 난리를 치는 거고 하나님 그냥 지켜보신다는 건 여유가 있으신 거거든. 그러니까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야.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허락하셨어도 그 일을 통해서 내게 하고자 하시는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. 그게 사단의 시험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무슨 의미야? 그게 나눠진 그림이 아니라는 거야. 마치 욥과 같이 욥을 쥐어 흔든 건 사단이지만 그걸 허락하신 건 하나님이야. 근데 그걸 통해서 욥에게 드러났어야 하는 것과 다루실 것들을 다루어내셨단 말이야.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서 올바른 싸움 이거보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. 이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일이라는 거.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한 무엇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거라는 거를 내가 이야기로 하나 스토리로 풀어줄게. 어떤 딸내미가 하나 있었어. 너무 이쁜겨. 또 이쁘기만 한 게 아니라 말도 잘 들어. 아빠 말이라고 껌뻑 죽는 거야. 고치지 곧대로 그냥 순종을 하는 거지. 이게 동네방네 소문이 났네. 그 사람들이 어머 딸 너무 이쁘다 막 이러면서 칭찬을 막 받는데 어느 직구준 이상한 아저씨들 있잖아. 그 막 빌런이라 그러지. 이상한 아저씨가 에이 요즘에 그런 애가 있어. 어? 뭐 아빠 말 잘 듣는 애가 어딨어. 내가 진짜 말 잘 듣는지 한번 확인해봐? 이래가지고 했더니 아빠가 그래요 해보세요 그랬어. 그래서 이 빌런 아저씨가 아빠 분장을 하고 딸한테 접근을 한 거지. 가가지고 아빠인 것처럼 흉내내면서 시켰어. 근데 딸이 그 말을 들은 거야. 근데 딸이 그 말을 들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아빠 말인 줄 알고 들은 거잖아. 결과적으로는 아빠 말에 들은 건 아닌데 딸의 마음은 아빠 말인 줄 알고 들었다고. 그리고 나서 그 아저씨가 진짜네 하고 나서 갔어. 그럼 그 아빠가 야 너 아빠도 분별 못하냐? 이래가지고 두드러 팼을까? 막 그 말 안 들었다고 막 뚝뚝 패고 그런 거 아니잖아. 그 아빠는 뭘 봤을까? 딸은 진짜 아빠 말이라면 껌뻑 죽는구나 이걸 봤을 거란 말이야. 순종으로 본단 말이지. 그게 잘 분별해서 했든 하지 않았든 실수로 잘못 분별했든 상관없이 내가 오늘 그걸 왜 했어? 아빠 말인 줄 알고 그랬단 말이야.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아빠는 그걸 순종으로 본다고. 결과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. 그러니까 그런 거 별로 고민 안 해도 돼. 첫 번째, 사단 이 새끼 어차피 주님 손바닥 안에 있다.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하실 수 있다. 두 번째,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가 중요하다. 그러니까 내가 아빠 말인 줄 알고 순종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 말 듣고 한 거였다. 상관없어. 주님 그걸 순종으로 보신다는 거야. 걱정하지 말고 해보라고. 이렇게 막 대가리 굴려봐야 잘 굴러가지도 않으면서 자꾸 굴리거든.